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용음악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걸 배웠었죠? 바로 원시 시대 그리고 고대의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바로 중세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마인드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고 또 이걸 통해서 정리하는 걸 알려준 다음에 중세로 들어가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중세부터 뭐 또 르네상스 이 파트는 너무 생소하기도 하고 또 양도 엄청나게 방대하면서 또 이해하기가 참 어렵고 좀 되게 블랙홀 같은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줄글로 계속 그냥 쭉쭉 이렇게 공부를 해나갈 때 여러분들 머릿속은 되게 정리가 안 된 채로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냥 계속 내용만 습득하는 게 아니라 그걸 습득하고 또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 또 새로운 지식을 더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마인드맵으로 복습을 하고 그 다음 중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설치한 프로그램은 Xmind라는 프로그램이고요. 모바일로도 설치가 가능하고 PC에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연동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무료 프로그램의 경우 이제 에버노트를 통해서 연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전에 사용하고 있던 마인드맵 프로그램이 있다면 뭐 그걸 해도 좋고 만약에 나는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쓰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도 같이 정리를 해나가면서 서양음악사를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가장 큰 주제에는 서양음악사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사실 굳이 원시를 큰 맥락에서 넣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얘는 우리가 이제 오늘 배워야 될 중세. 자, 원시 시대는 크게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겠죠. 먼저 우리가 원시 시대에 얘기했던 게 음악의 기원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런 것들 얘기를 해봤었고 그 다음에 그 음악적 특징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나라는 이 두 가지를 원시 시대의 음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먼저 기원은 총 4가지로 얘기를 해보았었어요. 첫 번째, 정보 전달의 수단으로 음악을 사용했을 것이다. 또 감정 표현을 위해서 음악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다음 세 번째로 재래 의식을 위해 사용되었을 것이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노동을 할 때 그 고됨을 위로하거나 또는 그 노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음악을 활용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았었죠. 그래서 뭐 음악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다음 특징으로는 어떤 게 있었는지 기억나나요? 먼저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모노포니라고 해서 고대의 음악까지는 단선율 음악이 주로 만들어졌고 불려졌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고요. 하지만 특이한 이제 걸로 헤테로포니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뭐였죠? 바로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생기게 된 다성음악을 얘기하는 거였죠. 지난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징까지 정리를 하면 원시 시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고대로 넘어가야 되겠죠. 고대는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한 가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얘기를 했었고 2가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서 생략을 했었는데 그 연관 관계를 좀 얘기하기 위해서 복습하면서 제가 살짝 언급을 할게요. 먼저 지난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던 문명 발생지, 문명 발상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문명 발상지에는 4가지가 있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강, 그리고 황하강.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서양음악사, 즉 이 당시 때 이제 고대 그리스의 음악에 영향을 준 문명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집트가 있었죠. 자, 요 두 문명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미 이 당시 때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가 만들어졌다. 심지어 악단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교과서에 살펴보면 이집트에 이제 이렇게 이집트 파트에 기록되어 있고요. 다음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제 그 음악의 역할로 예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2가지 측면,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록되었던 것은 이제 벽화에 뭐 조각, 벽화는 그림이니까, 그러니까 벽에 이제 조각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알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면 좋을 듯 하고요. 얘네들을 그래서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고대 그리스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 음악을 좀 더 우리가 이제 할 얘기들이 많은데, 먼저 크게 2가지로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고대 그리스의 음악 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음악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관에서는 하위 주제로 또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음악 분류법. 우리가 뭐 피타고라스는 음악을 3가지로 나누었다. 우주의 음악, 그 다음 인간의 음악, 악기의 음악,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거기에 대한 거고요. 하지만 이건 중세시대 때 또 보에티우스의 음악의 원리를 통해서 또 자세하게 살펴볼 거기 때문에 오늘 더 이상 여기에 이제 정리는 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에토스론. 네. 이 당시에 음악을 어떻게 보았느냐, 어떤 관점, 음악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졌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떠올려야 되는 게 에토스론이겠죠. 음악이 사람의 심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이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었고, 그 다음 그러한 얘기들을 한 음악가가 있었죠. 그리고 자, 먼저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고대의 피타고라스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제 이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음정산출법 또는 그리고 피타고라스 조율법,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면 또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에토스론. 에토스론이 아니고 플라톤이라는 이제 이 철학자가 에토스론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또 얘기를 했었죠. 또 한 명 더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도 이제 에토스론을 이제 에토스론을 동의를 했는데 조금 다른 관점이 있었어요. 플라톤과는. 플라톤은 음악을 교육적 목적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인간을 내 덕이나 뭐 그런 심성 이런 것들을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로 음악을 바라봤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이 교육적인 그런
기능도 있지만 오락적 기능도 있다. 그 예로 카타르시스라는 걸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플라톤은 좋은 음악 많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으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음악, 좋은 감정을 담은 음악뿐만 아니라 슬픈 사람에게는 슬픈 음악을 들음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카타르시스의 기능이 음악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음악에는 교육적 목적과 기능과 오락적 기능 두 가지 모두 있다. 이렇게 봤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악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대 시대에 이제 음계로 자, 대완전 체계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 이제 이 대완전 체계가 바로 테트라코드로 이제 이루어진 이제 2옥타브의 그 음계를 대완전 체계라고 했던 거죠. 이미 고대 시대에 나왔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초기 기독교 음악.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세의 이제 초기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고대 뒷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유대의 유산, 그 다음 이제 단선율, 성가의 기원.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기독교랑 유대교는 좀 다른 거예요.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대교는 하나님만 인정을 하는 종교고 기독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두 인정하는 종교거든요. 근데 우선 음악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어쨌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생기게 되고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면 네, 우선은 예수가 오고 나서 그 사람이 이미 구약시대 성경의 구약에서 계속 예언해 왔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다. 이렇게 봤던 이제 사람들은, 그걸 믿었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됐었던 거고, 하나님이 계속 이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긴 하지만 그 메시아가 예수는 아니다. 우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신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유대교를 쭉 이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 중에 이제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당연히 그랬기 때문에 음악은 유대교의 영향을 기독교의 음악이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유대의 유산이라는 이제 그런 주제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 안의 내용들도. 그 다음 두 번째는 단선율 성가의 기원. 그러니까 성가라는 게 이제 신을 찬양하는 거룩한 노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원이 세 군데에서 이제 나타났다. 뭐 비잔티움, 시리아, 팔레스타인 요 세 지역인데 여기까지 굳이 우리가 뭐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대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